우리 5번째 시간, 이사야서 5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종이 만족하신 것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까지 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해서 이사야서 53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라는 주제로 한 설교를 마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에도 허락하신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 또 찬양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세상의 부, 명예, 권세, 권력, 쾌락, 지식, 이런 능력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과 시간과 에너지를, 정력을 거기에 쏟아 부으셨습니까? 나의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요. 게다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만들어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만족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서 각기 제 갈 길로 간 양과 같다. 바로 그 죄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만족하기 위해 기웃거리고 거기에 힘을 다했던 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참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걸 거절해서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린 채로 유리하였다는 것, 그게 바로 양과 같이 살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만족이 아니라 허망함과 죄악과 고통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우주 만물과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하고 찾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만족을 향해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오히려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범죄하게 되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광을 위하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망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때, 가장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와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 악이 아니라 선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타락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야, 어쩔 수 없네,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가 봐, 인간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영광을 사람들에서, 세상에서 찾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절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광을 찾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 외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삐져서가 아니라, 기분 나빠하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영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만족을, 자신의 기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장 빛나게 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잘못된 방황을 길을 걷다가 정말로 죽게 된 양떼를 참된 생명이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만족이세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 정말 작정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원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상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자신의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 53장에서 쭉 봐온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신 슬픔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대신 우리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폭력과 거짓으로 고통당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악인들과 하나처럼, 악인의 하나처럼 죽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대신 좀 못 박혀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원하신 일이랍니다. 성경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계신 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 그냥 탑을 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자판기 같은 그런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신 사건이 어쩌다가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아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수로 죽였어야 하는 그런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지를 못하셔서 야, 이 정도까지는 할 줄 몰랐다, 아들을 죽일 정도라니,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셔서 아들이 죽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독자 예수님이 고통당한 그 자체를 즐기기를 원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아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결코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되어서 고통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찢김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본 뜻이 무엇인지, 본 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뒷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10절 잘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제물이라고요? 속건제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무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아주 독특한 유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속건제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속건제물이 뭡니까? 수요일 날 레위기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속건제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제사요? 속건제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건제물이었어요. 근데 이 5가지 제사 모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냐면은,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백성은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해 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5가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소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셨어요. 왜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희생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고, 또한 누군가가 희생당해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지만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5가지 제사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다 성취하셨어요. 다시는 어떤 양이나 어떤 제물이나 어떤 곡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묶이지 않고, 다시는 속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특별히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그냥 관심을 끊고 그냥 졸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뤄놓으신 표현들을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죽임당하심이 단지 속건제물 하나로만 드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건제물은요, 역시 앞에 말한 5가지 제사의 중심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여기서 예수님의 영혼을 주시는 것을 속건제물로 말씀하신 데는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속건제는요, 어떨 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집기들이나 성물들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해서 죄로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가운데 범죄했어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바로 그때 용서를 구하도록 드리도록 한 제물이 이 속건제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사이에 이런 악독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물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붙어 있어요. 다른 제사들과 달리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를 보상해야만, 갚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피해,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만 그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래, 너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용납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다른 제사들과 이게 다른 독특한 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이 죄진 것이 단지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피해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는 죄입니다. 시간상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큰 죄를 지었는지 다 설명할 수는 않겠지만, 때가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 부분 따로 설교할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피해를 끼친 것,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비웃은 것, 이거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은 그 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지은 그 죄, 어떻게 하나님께 보상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봉사로 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이에서 지은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죄를 져서 의도치 않게 큰 죄를 짓게 돼서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기기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하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도무지 갚지 못할 그런 피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드시 죄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법관들처럼, 사람들처럼 돈을 받거나 진영에 의해서 어그러진 팔로 판결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피해를 입으신 것을 받아내셔야만 만족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드려야만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도 드리지 않고 피해를 보수해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를 받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만족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고 채무를 다 상환했다 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묻은 이 죄로 얼룩진 우리를 드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과 이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주 만족하게 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필요도 아주 갚아주실 대신 드려질 속건 제물이 필요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무려 하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생명을 대신 드려주셔서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피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드려야 될 어마어마한 보상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뭡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곡조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을 해서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잘 돼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로 다 갚아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김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내가 영원한 영생의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간주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이 일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하나님이시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빚은 채무자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그 채무를 저와 여러분들 손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갚아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한량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해서 빚을 갚을게요.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생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아서 감사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대신 속건제물로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피해를, 하나님의 피해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만족하게 하신 일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일을 보세요.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저 사람에게서 받아내려고 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잖아요. 나도 갚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 피를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단 한 가지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자신의 영혼을 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속건제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이라는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속건제물로 삼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 다 죄의 빚을 하나님께 갚아준 참된 제물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야 될 피해를 100%다 보상해 주셔서 내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로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이게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잖아요. 마치 더 이상 죄로 인해 갚을 빚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야구를 하다가 땅 쳤어요. 야구공이 날아가서 저 집에 유리를 와장창 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물어내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얼마면 됩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거 한 번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깰 유리의 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평생 깰 유리의 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 어제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숨지기 직전까지 짓는 그 수많은 모든 죄의 값을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는, 완전히 갚아주고도 남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의 은혜를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이 깊은 구렁텅이와 같은 끝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서 메꿉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이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또 영원한지 오늘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끝장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로 죽은 이 공로가 영원히 계속되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세워낼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작정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만족하신 일이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해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해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53장 2절에 표현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맞고 고난당해서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보인 예수님이시지만 사실은 어땠습니까? 강한 손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함을 한번 보세요. 죄인이 다 빛을 갖고 돌아온 데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다 드려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할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나를 만족하게 할 거야. 반드시 저 길을 잃어버린 양떼를 돌아오게 할 거야. 만족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아버지께서 용납하여 주셔서, 받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영광을 높이는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혜이며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들 예수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자신이 대신 상하는 고통, 고난과 억울함과 죽음으로 우리 양떼를 대신해서 죽는 이 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도 그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렇지, 심한 고난과 억울함과 이해받지 못함과 반드시 죄인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셨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지난 우리가 3주간 보아온 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신 맞으셔서 양떼인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여 주셨죠.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셨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부당함에도 억울함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요. 또 그때 폭력과 거짓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복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답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에도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입에 거짓도 있지 않으시고 죄를 멀리 하셔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신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가해진 엄청난 핍박에도 인내와 순종으로,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수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족하셨대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셨다고요?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 친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데 어떠한 주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 자신의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공로,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들을 대신해 희생해 주신 그 의로운 공로를 자기 걸로 해서 우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의로운 공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걸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혼의 만족함으로, 친히 기뻐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부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아버지의 뜻을 만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정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만족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과 삶에는요, 공허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래도 나의 제자들과 함께 좀 쉬엄쉬엄 하면 안 될까? 가서 좀 바캉스 좀 즐기고 좀 쉬고 나도 좀 야망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시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해가지고 마음 한편에는 공허하고 막 두렵고 그런 마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막 즐거워하고 돈과 명예로 쌓아놓으면 막 만족하다가도 한순간 자고 일어나면 그게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또 공허해요. 또 외롭습니다. 이유 모를 두려움이 또 나를 엄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막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서 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뜨거웠다가 또다시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공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100% 24시간 만족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공허함이 없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후회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만족함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만족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족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만족하심 때문에 용납받고 용서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에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만족을 추구하다가 범죄하고 고통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만족하셨대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인생에서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더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또 유리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2절 말씀의 진리를 이제 마지막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만족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해드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상급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혼의 수고를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만족하게 하신 예수님을 그냥 고통에 내던져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합당한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을 아들 예수님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상과 벌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두리뭉술하신 분이 아니세요. 상과 벌이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베풀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진노하시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좋은 상을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을 만족시키신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큰 상을 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그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사망에 이르셨대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게 아니라 범죄자 중 하나처럼 헤아림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 하나로 여겨지도록 완전히 자신을 낮추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들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인 중 하나로 여겨서 죽임 받으셨음에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 마지막에 말합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로 읽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기,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죽는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게 해드리고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금과 은이겠습니까? 이미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피조물일 뿐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거를 갖는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급이 하늘의 권세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급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을까요? 놀랍게도 그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길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급으로 주셨어요. 아들은 그걸 만족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대신 주고 구원한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을 승리의 노량물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12절을 한번 앞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히브리어 번역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걸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 원문을 좀 자연스럽게 번역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사람을 그의 몫으로 줄 것이고 강한 자들을 그의 노량물로 줄 것이다. 아멘. 의미가 분명해졌죠.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몫으로 줄 것이고 강한 자들을 뭐요? 노량물로,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그 노량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상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원래 사실 번역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서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 속건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요, 더 많은 사람을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얻게 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 어떤 세상 피조물들을 상급으로 갖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뭘로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높아지실 것도 없으시고 더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상승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의 희생으로 길 잃어버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급으로 주셔서 예수님 소유를 삼게 하여 주신 겁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종처럼 부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들 마음대로 부려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족, 아들의 만족을 보세요. 세상에서 비길 수 없는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공부해도 배워도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드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동하고 막 흔들릴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도, 잘못을 한 것 같아도, 떨어지는 것 같아도 나는 사실 예수님의 소유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뭔가 노예가 된 것 같아서 불쾌하게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주신 상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또 주셨다고 합니까? 강한 자들을 승리의 노량물로 받게 하셨다잖아요. 마치 전쟁에서 적군들을 정복하고 나면은 그들의 왕과 고귀한 귀관들을 다 이렇게 관원들을 다 인질로 잡아오잖아요. 노량물이에요. 노량물. 그래서 그들의 생사를 쥐잖아요. 죽일지 말지.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압제자들에게 갇혀있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구출해내셨는데, 그냥 구출해내신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세상의 강한 자들부터 제압하시고 붙잡혀있던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세상의 악은요,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마귀 권세와 권세자들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세자들, 강한 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부자의 무덤에 두시더니 3일 만에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뭘 하신 겁니까?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고 예수님보다 강하다고 여겼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뭐 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다. 패배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원히 죽지 못하게 했거든요. 죽였으나 졌거든요. 죽였으나 마귀는 우리를 빼앗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소유가 되는 것을 세상 권세자들은 막지 못했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세상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전리품으로 주신 거예요. 생사를,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53장 오늘 말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약속된 상급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종,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지난주 우리가 3주 동안 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창조주가 우리 대신 슬픔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졌는데 죄가 없는 분이 대신 맞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억울함에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기까지 순전하게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신 이 참된 왕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왕이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과 사람들과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분만이 참되게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만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를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내가 전에 길 잃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형벌과 슬픔을 다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도록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만족하신 일로 사망에서 건져져서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분들마다 평생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사는 것을 여러분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